독서에서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 집에서 나오는 첫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았고 율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하고 사람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제키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하고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입타가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는 말씀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자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참 담백한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는 법도 가르치지요. 재치 있고 유머 있는 말을 하거나 지혜가 많이 깃들어 있는 명언을 하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도록, 즉 내가 커지도록 세상에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다 보니까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담백한 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됩니다. 도미니코 성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하느님하고 대화하거나 혹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두 가지밖에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느님하고 대화하거나, 즉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은 하늘나라를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초대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늘나라로 오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피식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자들은 장사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 벌러 가버립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이들의 최후는 진노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버립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임금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허무였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묵상입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허무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천사나 우리나 허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 교만한 놈은 지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전에 너는 입도 안 했어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가 하느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놈이거든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였던 존재를 불러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으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허무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십니다.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둘러보러 들어갔을 때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고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 배워서 아시지요. 그런 걸 안다면 혼인잔치에, 그것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른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기 좋은 때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성당에 보낼 때 유행하는 옷을 입힐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수녀님 옷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혀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 앞에 나가는 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앙 공부도 되고 옷을 입는 연습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예복도 입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복이 뭘까요? 아우스팅 성인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복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입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제 복음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제 복음이 새벽부터 온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인님이 일당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새벽부터 온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투덜거리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데나리온은 일당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필요했고 그가 오후 5시에 왔지만 주인님의 선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주인님을 찬미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게 예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늦었지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지만 내가 대신 기도해줘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그걸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고 내 마음이 되어야 사랑의 마음이 된다고. 그래서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베풀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방금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쳤던 본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느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도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우리가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함으로써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예복을 갖추는 길이라는 것. 오늘 말에 대해서, 담백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백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예복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